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이 아니라 13번째 주일이죠. 지난 주일이 12번째 주일이었죠. 네,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중에서 시편 본문인 시편 84편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런 상상을 여러분께 한번 하게 하고 싶어요. 네, 두 가지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첫 번째 삶은요, 짧고 굵은 삶입니다. 네, 들어보셨을 건데요, 짧고 굵은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길고 가는 삶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의 화자는요, 전자, 그러니까 짧고 굵은 삶을 택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도대체 시편 84편의 화자가, 그러니까 시인이 누구이기에 이토록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요, 지금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시편 84편 맨 위에 조그맣게 달린 표제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네,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 있죠. 네, 고라 자손은요, 이스라엘 다윗 왕조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대대로 봉사한 고라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네,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가요, 시편에 몇 편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11편이에요. 네, 그 11편 중에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42편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경배 찬양 시간에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시편 42편도 고라자손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그리고 시편 42편을 포함해서 시편에 기록된 고라자손의 시들에는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급함이 녹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여러분이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조상 고라가 위대한 그들의 조상 고라가 위대한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와 사촌지간으로서 행했던 일 때문입니다. 네, 무슨 일인지 혹시 아세요? 좋은 일일지 안 좋은 일일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안 좋은 일인데요. 그들의 조상 고라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지도자 모세와 사촌지간이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네, 문제는 뭐였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죠. 그랬기에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 반역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고라를 쳐 죽이십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속에 고라가 파묻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요, 고라만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요, 고라를 따라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고라의 세 아들만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라의 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반역자의 아들로 낙인이 찍힌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그들의 자손들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가문의 자손들이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네, 언제가 그 중요한
전환기가 되냐면요,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이죠. 그 사무엘이요, 네,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손자 헤만은 다윗의 시대에 성막 찬양대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시 품으시는 은혜를 경험한 고라 자손들이 대대로 성전의 일을 맡게 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사실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그 고라 자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참새와 제비가 누구일까요? 고라 자손들은요, 아무에게도 받지 못했던 참 용납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습니다.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반역자 집안의, 반역자 가문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제단에 그들을 위해서 평안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리고 새기며 힘껏 하나님을 찬송했던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서만 나옵니다. 5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으려면 먼저 무력한 상황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라 자손이 주님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먼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건짐을 받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 곳에서 빠져 있지 않고 눈물 골짜기가 없으면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죄인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요,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 즉 눈물 골짜기를 지남으로 그곳에서 많은 샘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8절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의 비유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고라자손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와 똑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르게 들릴까요? 그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그곳에서 비로소 샘을 발견할 수 있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남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힘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방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 되시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죠. 짧고 굵은 삶, 가늘고 긴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냐고 여쭤봤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단명하는 것보다는 장수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손주들 보면서 가능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날의 길이가 긴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 좋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라자손 중에는 성전 문지기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 문지기라는 게 그렇게 막 멋진 직업은 아니잖아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문지기의 일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수행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전 문지기로서의 하루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한 귀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설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다른 어떤 일보다 귀한 것이 됩니다.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성직이며 또한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해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지기까지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택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노라고 그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궁정에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이곳은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입니까? 이곳을 쇠약해지기까지 사모함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오늘의 본문 시편 84편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저절로 복을 얻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의 복을 얻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온에서 여기에 있는 서로를 마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전 문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